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이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노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고르시온이 또 나기자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들으실 때에는 그들을 세시며 그 삶에서 났다 하시도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왕도로서의 시온에 대하여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에 수록된 총 8편의 그 시온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그 시편의 저작 배경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전멸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을 때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것이라는 이 견해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견해도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산 시온을 통한 열방의 구원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요, 1차적으로는 이 선민의 수도이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온을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의 모태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시편의 다른 그 시온 시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이 배타성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근데 시편 87편에는 만민 구원 사상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배타적 선민 사상, 곧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사적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시편 87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전반부가 1절부터 3절인데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시온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4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중심으로 해서 범세계적인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87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터전이라는 이 원문으로 볼 때 그의 기초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초한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그 처소인 그 성전을 염두에 둔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산이 시온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온산을 이 성산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산이 한 700m 정도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체로 보면 700m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없는 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산들과 이렇게 비하면은요, 시온산은 오히려 볼품이 없는 산입니다. 그래서 산이 700m면 사실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본시의 그 시인을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그 처소로 삼으신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산이 거룩한 산으로 불리는 원인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이 아름답고 그곳이 정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전을 두시고 임재하시기에 그 산은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은 이렇게 삭막한 이 바위산에 사실 지나지 않아요. 그런 시내산이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곳이 거룩하다면은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것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곳은 거룩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거룩한 곳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고 해도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또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아름답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시대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더 이상 거룩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도적의 소굴로 낙이 찍힌 것, 건물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에서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교회를, 이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고 있나요? 먼지, 오물,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그런 조롱을 받는 이유가 앞장서야 할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데도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공이 내가 되려는 그런 사역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앞에서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십니다. 이런 현세적인 그 축복만을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축복해 주시는데 그냥 지금 이 땅에서의 그 축복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넘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회자, 성도들 모두의 욕심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요?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본질이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도 교회 안에서 참지 못합니다. 충성스럽게 섬기다가도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유익에 방해가 되면은 예배를 거르고 헌금을 줄이고 심지어는 봉사도 멈추고,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일까요? 그 신앙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요? 제가 바이블 카리지 다닐 때 참 가슴 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22, 23이니까 한 3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당시에 제가 출석하던 그 교회에 세 분의 집사님 자매가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보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분들이 출석을 중단하셨고 동시에 헌금도 멈추셨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점점 어려워졌고
우리가 드리던 그 미국 교회에 매달 내야 하는 그 렌트비조차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찬양팀에 있었던 멤버들 다 대학생들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그냥 대학생들, 부모님께 받은 그 용돈 그걸 조금씩 모아가지고 몇 달간 렌트비를 대신 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거는 그 목사님이 떠나신 그 다음 주일에 그 세 자매 집사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교회에 돌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저희가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깊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저희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 젊은 20대 대학생들, 우리 정말 그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이민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욕심이 교회를 흔들고 때로는 사역자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각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 거룩한 공동체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교회는요, 내 명예,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풍성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여서 존귀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5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나라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자 그동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라합, 라합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라합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낸 그 2명의 그 정탐꾼을 숨겨진 라합.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라합은요, 애굽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바다 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별명 라합. 즉 바닷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바다 괴물처럼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잡을 수 없는 힘을 가진 나라,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비롯한 이들 나라들이 어디서요?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바로 시온산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여기 이 시온의 독특한 지위가 있습니다. 그 시온의 그 영광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시온을 만민으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모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로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열방이 주께 예배 드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예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물으십니다. 옥 목사, 너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네, 주님 있습니다. 너 구원받은 것이 굉장히 기쁘지? 네, 주님,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이웃, 내 동족을 생각하는 고통이 마음에 있는가?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고통할 정도가 못 된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던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웃과 동족을 생각하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저주받는 자리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형제를 구원하고 싶다는 그 높은 경지까지 고통이 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이 옥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저에게도 이 도전을 주님께서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그 기쁨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형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고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 역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절 말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이 주시는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고통도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근심도 있어요. 같은 성령이 확신을 주신다면, 고통을 주지 않으신다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봤었을 때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은 성령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는 골육을 위한 고통이 있는가? 아니, 그 고통 없다. 그 고통이 정말 가슴 아픈 고통이 아니라면 우리 정말 기도해요.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아내,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 그들을 향한 고통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거지. 직장 동료가,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그저 그냥 우리의 구원에만 심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기쁨과 감동이라면은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아내 좀 구원해 주세요. 내 부모를 구원해 주세요. 내 자녀도 구원해 주세요. 내 동생도 구원해 주시고 내 오빠도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열정을 불태울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열방이 주께 예배 드리게 한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시온산을 성산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세상 눈에는 보잘것없고 낮은 산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거룩한 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시온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이나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편 기자가 노래했듯이 시온은 열방을 품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들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까지도 그곳에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넓고 깊은 구원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시온처럼 열방을 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흘러가고 주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그 기쁨에만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끊임없는 고통과 눈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저주받더라도 형제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친구, 우리의 배우자, 열방의 모든 민족이 시온에서 난 자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이들이 시온에서 난 자로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의 순간에도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이 힘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항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근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공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께 돌아오게 되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아버지
Let's